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곳까지 은혜를 한결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있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유월절 절기를 다 같이 지킬 것을 독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로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200년 만에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나라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더라도 그 진심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인정이 없다면 백성들을 결코 유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마음이 진심일 때 교회가 유익을 얻고요. 그 사람이 하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나온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가득 찰수록 교회는 망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발꾼은 왕의 명령을 모든 지역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보발꾼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그리고 스불론까지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이곳은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지파별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남유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서 보발꾼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래에 있는 스불론까지 이르렀다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요, 아마도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포로로 붙잡아 가면서 단지파 백성들은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보발꾼들은 갈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발꾼들이 전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보발꾼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보발꾼들이 전한 내용이, 너희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파시키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고 약속은 영원하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다시 한번 남과 북이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권면의 말을 전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200년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지금도 망하게 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11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이라고 하니까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고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아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듣지 않아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만 감동시키셨나?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동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서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남유다를 통해서 남과 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 때, 살아있을 때 그 영향력이 북이스라엘 땅 끝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유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이 뜻 안에서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하나님께 받아 누리자. 간구하자. 이런 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심령, 말하자면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남은 자들로서
복음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 전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이 이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회파된 세상에서 풍전등화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예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중심 세력입니다.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죠. 만약에 우리가요, 날마다 나 지금 살기 바빠요. 세상이 얼마나 고단한 줄 아십니까?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죽는 소리 하면서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한다면 얘기는 다 끝난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거 바라보고 소망 갖고 살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것으로 마음을 맞추고 힘을 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올바른 정체성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힘있게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세상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는 갖가지 은혜와 복이 가득 들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다. 영원토록 살기에도 부족하지 않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